올라가지 못해서 거센 바람이 팍 들어오니까 주님 보던 그 눈길이 바람을 향해 갑니다. 바람을 향해서 또 밑에 거센 풍랑 속으로 눈길이 갈 때에 베드로가 그만 그 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외침이 바로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들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때 주님이 그 손 들고 베드로를 이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을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고 그 풍랑을 의식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만 그 파도 속으로 풍랑 속으로 빠져 버리는 그걸 보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 밤에도 또다시 그분을 3번 부인함으로써 또다시 그 풍랑 속으로 빠지나 한 번만이 아니고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풍랑에 빠지지만 다시 주님 만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 걱정 앞서는 것 바로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그 위협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 분다고 두려워하고 풍랑인다고 빠지지 말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청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지 않았으면 애당초 걸을 수 없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걸음으로 믿음 생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더 훗날 나중에 네로의 박해가 심할 때 이 교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인들이 권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교회 전체 장례를 위해서 풍랑 속에 있던 데에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로마를 멀리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버린다면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힘이 빠져가서 자기의 뒤로 입금합니다. 한참 후에 다시 일어난 베드로가 지팡이를 짚고 오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길을 가던 소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에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4세기에 쓴 교회사 책을 보면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거센 바람들 바라보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리 삶의 분주함에 빠지고 빠져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걸으라 오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늘 깨어있고 기도할 때에 많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그런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릴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좋을 때 기쁠 때 그때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밤새도록 욕을 듣고 풍랑과 싸웠던 제자들이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듯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쉬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풍랑 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내 삶을 내 이 두 손으로 내 삶을 내가 혼자 다 잡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을 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 모으죠. 이렇게 이게 기도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모을 때, 두 손 모을 때 이 손의 방향이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걸 믿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선 기도. 기도할 때 많이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고 인생의 밤길이나 풍랑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던 불구하고 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향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요새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인해서가 아니고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한계 안에서만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한계 안에서 짜여진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가끔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주는 자입니다. 나다 내가 함께 있다 하시는데 보지 못합니다. 곤고한 인생의 광야에서도 무섭게 몰아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또 있을 겁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풍랑의 이유를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풍랑 속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고 또 그렇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의 시간을 기념할 때에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이 삶은 달걀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은 되게 뜨거운 불에 끓이면 다 녹아버립니다.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걀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수많은 박해를 이기며 살아남는 것,
역경에 처할수록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가브리엘 엘린이라는 시리아 교회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시리아 언어의 튜터이기도 합니다.